자,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 신명기 7장입니다. 신명기 7장 12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신명기 7장 12절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같이 믿음을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왔습니다. 말씀은 여전하세요.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변했다면 아마 정말 수억 년 전,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 성경 말씀이 계속 시대를 바뀌어가면서 이 말씀이 변해야 돼요. 언어도 바뀌고 그 다음에 성경이, 이 기록이 계속 책이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지금 사실 이 책이 바뀌지만 조금 좀 쉽게 풀이해서 뭐 개역 성경, 개정 개역, 뭐 주해, 그다음에 뭐 우리말 성경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지. 하나님의 원 말씀의 자체가 전혀 바뀐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결국 뭐라냐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변함이 없다는 말의 의미가 결국은 뭐냐면, 변함이 없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능력도 여전히 변함이 없으시다. 그러니까 보통 세대주의 신학자들, 조금 이런 신학자들은 야, 성령은 그때 사도행전에 이미 끝난 거야. 방언도 그때 끝났어. 그런데 무슨 방언이야? 무슨 성령이야? 성령을 부인하고 방언을 부인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많은 학자들이 있거든요. 또 일부의 그 사실에, 그 논증에, 그 논에 호응하고 동조하는 많은 신앙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아야 되고요. 방언도 이루어지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 방언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은, 능력은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여러분 듣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고치시고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건진받는 기적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여러분 백부장처럼 이렇게 말하기,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만 가지면 여러분 앞에 있는 산 같은 문제든 여리고 같은 문제든 그 다음에 요단강 같은 문제든 어떤 문제든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7장에 들어오면서 7장이에요. 지금 7장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은 7장이에요. 7장은 1절부터 11절 말씀과 12절부터 아마 25절까지 걸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 중에서 두 가지 말씀으로 나눠지는데요. 두 가지 말씀으로 나눠요. 이 부분은 출애굽기 말씀이고 이 부분은 신명기 28장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실 동일한 것 중에 하나는 5장부터 6장, 7장부터 계속 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또 중요한 그 하나님을 섬김입니다. 중요한 것은 섬김이에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이거예요. 하나님만.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냐?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말씀을, 즉 말씀 우리가 다른 말로 바뀌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예요. 법, 규례. 뭐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그래서 신명기의 전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샤마이 쉐마. 뭘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말은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는 듣다라는 말을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듣는 것은 귀로 듣는 거예요. 귀로 듣고 우리는 들어요. 자, 이게 듣는 것은 보통 세상적으로 보면 듣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언어와 소리를 내가 귀로 듣는 것을 듣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듣다라는 말의 의미는 귀로 듣는 걸 듣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듣고 지키는 것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스라엘아 지키라는 말이에요. 행동으로 옮겨라 이 말이에요. 네. 이것이 뭐다?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을 뭐 하는 거다? 사랑하는 거다. 그래서 6장에서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뜻을 다하고 뭐예요?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에는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니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적으로 여기까지만 끝나면요. 야, 이거 하나님은 너무 이기주의셔.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5장부터 6장, 7장이 계속 반복. 신명기 전장에서 얘기하는 주제가 뭐냐면 그래, 지켜. 그래, 사랑해. 그래, 들어.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크게 한 단어로 복을 누리게 될 거야. 이 말이거든요. 복을 누리게 될 거야. 복을 받으려면 또 너희가 사는 동안에 장구하려면 오래 살려면 오래 유지하려면 지켜야 돼. 지켜야 돼. 자, 그러면 지금 지켜야 돼라고 말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뭘 지켜야 되냐? 첫째가 말하는 것은 첫째는 10가지 말씀. 이것은 결국은 십계명이에요. 첫 번째가 10가지 계명이에요. 10가지 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5장 들어와서 6장으로 오면서 지금 지켜야 될 것들이 너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이거예요. 지금 2세대들이 1세대는 하나님 말씀 안 지켜 다 죽였거든. 그러니까 너희 전 세대들의 그렇게 하나님이 불행했던 것을 너희 똑같이 겪지 말아야지. 똑같이. 그래서 똑같이 겪지 않으려면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곳에 들어가게 될 거야.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약속을 나는 반드시 지켜. 그리고 그 땅으로 너희를 들어가게 만들 거야. 그런데 너희가 만약에 그 땅에 들어가거들랑 너희들이 지켜야 될 것이 있어. 지켜야 될 것들이 있어.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너희가 그 땅에서 누리게 될 거야. 누리는데 조금이 아니고 많이 누리게 될 거야. 여러분 이것이 전제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버지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오늘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마음. 그러므로 이 아버지의 마음이 잘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다? 지키는 거예요.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는 순종일까요? 복종일까요? 순종, 할렐루야. 순종도 되고 복종도 돼요. 저는 그래서 복순이라 그럴까요? 순목이라 그럴까요? 네. 순종,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종이 몇 프로 얼마나 있었나요? 솔직히 말하면.
순종보다는 오히려 복종이 많았을 거예요. 왜? 마음이 꺼리는 거. 순종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전혀 아무것도 없어야 돼. 그런데 혹시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이런 어떤 마음에 약간 요소가 들었고 그래도 내가 했어요? 그게 복종이야. 이게 복종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 순종할 때만 보통 성경에는 순종에 나가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순종할 때만 준 게 아니고요. 복종할 때도 하나님은 축복을 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실 믿음, 우리 인간은요, 저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도 사실은 복종하셨어요. 예수님도. 하물며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어찌 다 순종만, 아마 이익이, 큰 이익이 걸려 있으면 여기에는 전혀 복종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갈 겁니다. 다 순종할 거예요. 그런데 복종이라는 것, 그런 부분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보이지도 않아요, 느껴지지도 않아요, 잡히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라 그래. 또 내가 있던 경륜도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도 있고, 내가 기준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하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이렇게 물어볼게요. 사랑하는 애인이 예를 들어서 지금 수박철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야 나 수박 먹고 싶어. 솔직히 속지를 말해봐. 처음에는 사줬어요. 그런데 사귄 지 한 3년 넘었어요. 7년. 수박 사줘. 그랬는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속으로는 아니 이때 무슨 수박 먹으려고 그래. 있는 거나 먹지. 그런데도 사랑하는 여인이 사달라 그러니까 마음은 별론데 사러 간단 말이에요. 사다 주는 거예요. 네. 그게 뭐예요? 복종이에요. 그런 관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의 관계예요. 그게 사랑의 관계라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계를 잘 이어가야 된다. 자, 7장에서는 그러므로 그런 관계를 우리가 누리려면 우리가 지킬 것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지킬 것이.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때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첫째가 뭐냐면 너는 그들을 뭐야? 그들을 누굽니까?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 진멸. 시도 없이 다 말하라.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약속, 즉 언약도 하지 마라. 그런데 여호수아가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문제되거든. 어떤 언약도 하지 마라. 네. 또 세 번째는 그들을 뭐 하지 말라? 불쌍히 여기지 말아라. 감정에 이끌려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불쌍히 여기지 말아라. 또 중요한 겁니다. 네 번째는 그들하고 뭐예요? 혼인하지 말아라. 안 믿는 사람?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들 딸들을 데려오지도 말고 그다음 반대로 뭐예요? 딸들을 주지도 말아라. 왜? 이것은 뭐와 관계? 우상과 관계있어요. 우상. 그래서 성경에 많은 이 이방인들 여인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겼어요. 또 하나 문제가 이미 우리는 출애굽기 민수기를 통해서 민수기 25장에 사건을 2,500명, 25,000명 정도가 죽는 그런 불상사 그런 일들이 났어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이방 여인 때문에. 또 아하방도 마찬가지고 이세벨도 그렇고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또 누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힘센 사람, 손이 3개 있는 사람. 어떻게 알았지? 삼손도요. 그 여인 때문에 불행하게 눈이 뽑히고요. 네, 그렇게 된 거예요. 이방 여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하지 말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의 주상들. 그 다음에 뭐예요? 또 제단을 헐어라. 제단을 깨뜨리고 헐고 그 다음에 아세라 목상을 찍어 목상들을 다 찍고 뭐하라? 불태워버리라.
너희가 그때 들어가면 이것들을 분명히 잘 해야 된다.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들어가.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거룩한 백성이라 이 말이에요. 성민이란 말은 호대식 하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이에요. 속량. 여기서 꼭 들어가는 게 속량입니다. 나를 하나님이 샀다 이 말이에요. 죽을 사람을 산 거예요. 에베소 같은 경우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어둠에 있더니 빛의 자녀가 되었다. 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속량했으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해야 되냐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은 자. 다시 말하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고 강한 자를 들어서 더 강하게 하셔? 하나님.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면 7장 이제 6절에서 세굴라라는 단어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세굴라라는 말은 특별한 보석으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7절에서는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나서 나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울처럼 우리가 겸손함으로 시작하는데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바뀌어요? 우리가 자꾸 교만해져요. 교만이라는 것이 뭐예요? 안 듣는 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교만해. 이게 교만이 아니고 안 듣는 게 교만이라고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교만이라고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교만입니다. 이게 교만이거든요. 우리는요, 그 부분을 자꾸 우리를 죽여야 돼요. 네, 죽여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 이제 찾지 않겠습니다만 여러 곳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고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고 겸손한 자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겸손해요. 겸손해요. 할렐루야. 한 절만 읽어볼까요? 시편의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드디어 우리 권순자 권사님이 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네.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네. 뭐예요? 겸손한 자의 귀를 들어줘요. 소원을. 우리가 겸손해야지 하나님이 우리 소원 들어주는 거예요. 네. 은혜도 주시지만 은혜는 여러 곳에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7절까지 읽었어요. 자, 8절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은요, 이 말이에요. 약속을 지키려고 뭐 했어요? 약속을 지키려고 하나님 8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약속을 지키려고 애굽에서 뭐 해낸 거예요? 애굽에서 오늘 8절에 보니까 너희를 인도했어요. 인도하고 그다음에 이걸 뭐라 그래요? 속량이라 그래요. 속량.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려고 이미 선조들에게 말했던 그 약속을 지키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하나님은 속량하셨다. 속량이라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값을 치르다. 대가를 지불하다. 이 파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속량이라는 말은 파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대속하다, 속량하다, 구원하다. 이 말은 값을 지불해서 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저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은혜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9절도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자, 9절과 10절은 같이 포함된 말씀이에요. 9절하고 10절은 지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몇 계명입니까? 2계명에서 특별히 두 번째 계명이죠. 계명에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운삭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아라, 절하지도 말아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너희가 그것들에게 절하면, 잘 섬기면 선대까지 복을 주지만 너희가 섬기지 않으면, 우상을 섬기면 3, 4대까지 내가 멸한다 그랬어요. 지금 그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너는 알아라. 너는 알아라. 그런데 이 부분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래요. 지키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내가 뭘 베풀어 줘? 은혜를 베풀어 줘. 은혜. 인애를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대까지 인애를 베풀어. 인애. 인자와 사랑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겠다는 말입니다. 자, 10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보복을 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내가 보응하겠다. 10절에는 하나님의 보응입니다. 네, 하나님 보응하겠다. 어떻게? 반드시 내가 보응하겠다. 네, 반드시. 어떻게? 지체하지 않고 내가 보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1절 말씀에 이제 마무리하잖아요. 11절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네, 그런즉 너는 내가 명하는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켜서 행하라는 거예요. 지금 5장부터 7장, 6장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리고 뭐예요? 지켜 행하라. 뭘 행하라?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준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너 지켜 행해. 그러면 내가 들어가는 땅에서 네가 이렇게 잘 될 거야. 이런 땅에서 지금 계속적인 이런 패턴의 반복입니다. 자, 오늘 12절부터 한번 또 보겠습니다. 12절부터 마무리까지 할 건데요. 그래서 또 시작이에요. 12절부터는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14절의 말씀. 우리가 많이 여러분 28장 1절로 14절이 뭐지? 아니요, 이건 내가 이 말이에요. 그냥 내가 말씀을 지키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떡 반줄이 막 이런 거잖아요. 네가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것들에 복을 받으며 막 자손이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짐승이 가축이 복을 받고 막 이런 거예요. 신명기 28장이. 자, 12절 말씀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네. 자, 지금 또 조건이 또 똑같죠. 패턴이. 너희가 드는 법도를 뭐하고 듣고 반드시 해야 될 게 뭐예요? 지켜 행하면.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 말씀의 그 축복이든 그 다음에 말씀이 나타나고 적용되는 룰이에요. 법칙이에요. 이걸 그냥 공식.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내가 듣고 그 다음에 뭐 하기만 돼요? 들었어요? 지키고 행하기만 하면 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주세요 안 해도 이 답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요걸 안 해놓고 달라고. 그러니까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그러니까 하나님 주세요 막 이거만 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더디고 힘든 거예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도가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이 법칙을요, 공식을 그대로 대입하면 자동으로 그냥 답이 나와요. 수학이 왜 쉬운 줄 아세요? 사실은요, 영어보다도 수학이 더 쉽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공식의 대입만 할 줄 알면 답은 자동으로 나오니까. 마치 여러분 전자계산기 있잖아요. 전자계산기. 거기다가 뭐 1 플러스 1 플러스 치고 2 플러스 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자기가 알아서.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이. 근데 우리는
이걸 안 하고 요걸 달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문제가. 예. 그래서 너희가 짙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언약을 지키고 인애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인애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 인애라는 말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인데요. 이 헤세드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친절하고 인자하고 자비를 베풀고 은총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더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큰 자비와 인자와 친절 모든 것을 내가 베풀어 줄 거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에게 베풀어 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또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의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네. 지금 12절에 너희가 그렇게 하면 인애를 베푸는데 단지 우리는요 그냥 포괄적으로 하나님이 그래 복을 주실 거야. 구체적인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체적이셔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요 구체적으로 말해요. 하나님 저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저 100만 원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100만 원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여기 머리 여기가 아파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 머리 여기 이렇게 통증이 있는데 이 통증을 고쳐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냥 단지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했다면 이제는 기도의 패턴을 바꿔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성경 여러 곳을 통해서 어느 곳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는 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해결해 주세요. 아버지요. 뭘 해결해 줘? 여러분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입으로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또 하나는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는 길이거든요. 그 말을 못하게 만든다니까 마귀는. 그 말을. 아니 예를 들어서 부모님한테 여러분이 부모님 돈 타라고 하가지고 아버지 돈 주세요. 아버지 돈 주세요. 두들겨 맞아요. 얼마? 이게 훨씬 이 자식이 나한테 1억을 달라고 그러는지 아니면 10억을 달라는지 아니면 빵을 사 몇 개 10만 원을 달라는 건지 5만 원을 달라는 건지 정확하게 말을 해야지. 안 그래요? 이렇게 구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했다면 지금부터는요 기도의 패턴을 바꾸세요. 그래야 빨리 응답받는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여러분 금요일 날도 여러분 기도 제목을 읽을 때 그냥 뭐 둥구스름하게 뭐 이렇게 기도 올리지 말고 구체적으로 딱 꼭 집어서 그거 하나님 이겁니다. 이거 이렇게 말해야 돼요. 꼭 기도를 할 때는 그게 훨씬 기도가 빨라요. 예.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도요. 아, 저 아파서 왔는데 막 이래요. 그럼 의사가 난감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계속 물어봐. 어디가 아픈데요? 어느 쪽이 아픈데요? 많이 아픈가요? 어떤 층으로 아프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래야지 정확한 처방을 해가지고 약을 조제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은 아셔.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인 것 같죠? 이건 그건 믿음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 말이 쉽게 여기는 거예요. 쉽게. 진짜 하나님을 엄중하게 여기면요. 아버지 저요. 제가 노트를 사야 되는데요. 노트를 이 정도에서 이 정도 사야 되는데 제가 이 노트가 1,000,000원입니다. 아버지 저 10,000원이 필요한데 10,000원 노트 사기 10,000원 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2만원을 주든지 뭐 10만원을 주든지 10,000원 이하는 안 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다 아버지가 더 플러스해서 보니까 얘가 좀 더 필요한 거에 야, 10,000원 네가 하고 이거 노트 사고 이 10,000원은 뭐 너 맛있는 거 뭐라도 하나 사 먹어. 이렇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2절에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되 뭐 하게 하셔요? 복을 주시는데 번성 또 그 다음에 또 뭐 하게 하셔요? 어? 소생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소생이 누구예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네. 하나님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구체적입니다. 구체적. 하나님 축복하실 때 소생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는 뭐예요? 또 토지, 네. 포도와 곡물과 이런 많은 것들에 신명기 28장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토지, 소산물과 이런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네. 또 짐승이나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해줄 것이다. 뭐 하면? 듣고 지켜 행하면. 항상 전제가 이거거든요. 자,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예, 14절은 만민보다 훨씬 더한 복을 받겠다. 훨씬 더 플러스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복입니다. 네, 더 많이. 하나님께서 뭐 하면? 선제가 이겁니다.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것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고백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15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예.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씀이 요즘 같은 날, 요즘 시대 같은 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언약을 지키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뭘 해드린다고? 예. 모든 질병에서 멀리. 질병이 못 미치게 막아준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하나님이 여러분 솔직히 말해 우리가 질병을 솔직히 막을 수 있어요? 요즘 지금 뭐 델타는 막아보려고 그래도 터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오미크론 또 슈퍼 스텔스 뭐 스텔스 오미크론 참 이름도 하나님이 질병을 막아줘요. 이 질병을 악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악질이 뭐냐면 풍토병이라는 거예요. 풍토병. 그러니까 풍토병은 뭐 피부병, 옴, 장티푸스, 이질, 흑사병.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병이거든요. 그건요. 이질이나 흑사병 같은 경우는 한번 돌면 전 마을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네,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줘요. 하나님. 그리고 누구한테만 갑니까? 그게 악인들한테만 간대. 악인들은 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막아준다는 거예요. 뭐 하면? 순복하면, 순종하고 복종하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16절로 읽겠습니다. 16절.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이방신,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것이 올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이건 이유를 달 수가 없잖아요.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잖아요. 이건 그냥 올무가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을 쫓아다니면 보세요. 우리가 악인들을 쫓아다니면요. 악인들을 쫓아다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악인하고 같이 있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파출소 경찰서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죄목이 생겨서 벌금을 내거나 실형을 살거나 거기에 대한 형량을 내가 받게 돼 있어요. 제목이 생겨서. 그럼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방조죄예요. 안 막았다는 거예요. 신고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자동차 타고 가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앞에 가던 차가 슉 가더니 비쩍비쩍 가더니 그냥 지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저 당도로 떨어졌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가는 거 내가 안 했으니까 그게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안 걸리잖아요. 원래 우리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걸립니다. 법에. 그게 법에 걸려요. 반드시 신고해 줘야 돼요. 그 차에서 블랙박스를 봤는데 내 차가 뒤에 오는 걸 찍혔어요. 그런데 내가 신고를 안 했어요. 내가 걸려야 벌금 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혹시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올무예요, 올무. 올무가 된다니까, 야, 저기 가자. 너는 괜찮아. 그러니까 옆에만 있어. 그럼 옆에만 따라갔어요. 그런데 한 번 따라가, 두 번 따라가,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올무가 돼가지고 같이 동조자가 되는 경향들이 얼마나 많냐. 네. 우상을 올무가 된다. 올무. 자, 17절 말씀부터 쭉 이어의 말씀은 자, 17절 말씀,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 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자, 이 말이에요. 17절로 18절 말씀은 야, 두려워하지 마. 안악자 손 큰 거 그거 두려워하지 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 때를 내 행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해. 그걸 기억하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 자, 19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아멘. 너 기억해. 지금 너희가 그거 너희 손주 때 안 봤지? 본 사람도 있잖아.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타낸 거 본 거 있잖아. 막 기적을 베푼 거 있잖아. 그거 기억해, 그거. 그래서 뭐 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지금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잊어버리니까 두려움 속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면요, 두려움 속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두려움 속에 나타나는 게 실망, 좌절, 또 불평. 두려움 속에 나타나는 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다음에 좌절감. 또 믿음의 삶이 믿음이 없어요.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자, 20절에 보면 참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가지고 피한 자를 내가 그들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한다. 숨은 자를 멸하리니. 그러므로 21절에 뭐 하지 마라?
시작.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함께 있음을 뭐 하고 있어라? 항상 기억하라.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다? 능력의 하나님이야.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 그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아버지가 국회의원만 돼도요. 국회의원, 경찰서, 조금 직급만 경찰 뭐가 다녀도요. 그 애는요. 보이지 않는 그 백 때문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 백 때문에. 하물며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누구를? 그들을. 사실 그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실제적으로 보면은 안악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무너진 게 뭐냐면 그 키 큰 안악자손들 때문에 무너졌잖아요. 사실은 지금 거기 들어가면 또 만날 건데 2세대지만 아니 어느 정도 나하고 좀 키가 같고 좀 비슷한 만만하니까 한번 좀 맞짱 떠보고 싶은데 뜰 수 있는데 아니 나보다 월등하게 뭐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 맞짱 뜰 수가 없는 거예요. 표현이 좀 그러네. 맞짱이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여러분 다윗 보세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믿으라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을. 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너가 기억하라. 절대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22절부터 24절까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사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뭘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야.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이야. 그러므로 너는 기억해. 그리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 그 땅에서 전멸할 때 서두르지 마. 천천히 다 물리쳐. 서두르지 말고. 네, 조급하지 마. 그러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너희를 손에 넘기셔서 걱정하지 마. 다 진멸하도록 내가 도와줄 거야.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함께라는 말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다는 말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 주고 능력 주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여건을 조성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함께라는 거예요. 그냥 함께라 그래서 두들겨 맞든지 뭐하고 맞든지 하나님이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게 함께. 우리는 함께가 이런 함께가 아니라고요. 함께는 하나님이 직접 모든 걸 간섭해 주는 거예요. 조정해주고 만들어주고 내가 맞을 것 같으면 막아주고 하나님 손으로 때려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자, 25절, 26절 읽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자, 26절부터 25절부터 26절 말씀까지 하신 들은 조각 신상들을 불사르고 지금 이계명이잖아요. 불사르고 또 하나는 그들에게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거나 취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사실 여기에 걸린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울왕. 또 하나 아간. 여기에 걸린 사건이 사울왕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좋은 것들만 취했어요. 의도는 좋지요. 그런데 아니에요. 아간도 하나도 섬기지 못하죠. 뭐만 챙겨? 은금과 보석만 챙겼어. 그것 때문에 탐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요. 아간이 돌무덤 된 데가 뭐라 그랬어요? 아골 골짝 핀들에도 거기가 아간의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는 이것들을 집에 들이지 마라. 왜? 올무가 된다. 올무는 결국은 뭐예요? 아까 마지막에도 말했지만 너희들도 진멸당한다. 진멸. 망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지 말아라. 너희 조상들이 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만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들 속에 이미 세상의 탐심적인 우상의 요소가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너희 선조들이 그걸로 말미암아 취하게 되고 그들이 많이 부패해져요. 원망과 불평이 쌓여요. 결국은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쭉 넘어갑니다만 구약 전반에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가지 현상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요.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온 게 뭐냐면 다 진멸이에요. 아수르가 멸망,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것도 거기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하게 되는 것도 바로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멀어져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다 이 부분이에요. 우상과 탐심 속에.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멸망이에요.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거죠. 포로하고 얼마나 고통의 세월을 보내요. 우리가요. 우리도 아닌 사실 우리가 제가 그러잖아요. 늘 하나님 목사님 우리 우상 안 섬깁니다. 우리 집에 불상 없어요. 우리 집에요. 동남아 같은 데 가면 막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저 그런 거 안 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맞아요. 그런데 우상이 꼭 그것만 우상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자신이 우상이고 자신이 생각이 자신이 사상이 우상이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면 그게 우상이에요. 그걸 앞세우면 이게 우상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우상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형통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교통이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는 교통할 때 이루어져요. 나타나요. 그런데 교통이 안 이루어진다니까요. 나만 계속 하는 방법만 하고 있지. 그게 담이 있어서 이사야 59장에 있는 것처럼 너와 나 사이에 벽이 있어서 불러도 말아도 하나님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허공만 치는 기도를 하게 된단 말입니다. 허공만 치는 신앙의 삶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아닌 우상을 버려라. 고집이 우상일 수도 있고요. 잘못된 습관이 우상일 수도 있고요. 잘못된 생각이 신앙의 사고가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과감하게 버리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말이에요. 거듭나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도 못 봐요. 응답도. 단순히 하늘의 것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늘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내가 내 삶 속에서 기도해도 뭐 해도 응답이 안 돼요. 그냥 단순히 내 목숨 부재 속에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체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꼭 잘 기억하십시오. 예, 이걸 정말 잘 기억해야 돼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사건 중에 우리 사사기 같은 사사기 마지막 한번 꼭 볼게요. 사사기 2장. 권순야 권사님 할렐루야 아주 그냥 성경을 2장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자, 하나님이 지금 이 사사기 같은 경우는요 참 무법이거든요. 사사기는 정말 무법 시대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자 이스라엘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자, 진노합니다.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자, 보세요. 조상에게 명한 언약을 어겼어요. 안 지켰어요. 그 다음에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안 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또 22절 말씀 계속 읽으면 시작.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자, 보세요. 하나님의 도를 행하나 안 하나. 그 다음에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시험하여. 저 역으로 갈까요? 쫓아내지? 쫓아내나 안 쫓아내나? 버리나 안 버리나? 거듭나나 안 거듭나나? 내 습관, 내 믿는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나 안 버리나? 순종하나 안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해요. 여러분 이 시험에서 빨리 합격해야 돼요. 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돼요. 약속이 성취라 그러니까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야만이 그 기도하는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야만이 그 기도 응답받아요. 그래야만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요. 그래야만이 그 물질의 문제 해결받고요. 그래야만이 그 질병에서 해방받고요. 그래야만이 그 가정, 자녀, 그 다음에 환경적인 삶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